스승의 날은 내일 15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평생 살다가 한 명의 진정한 선생님과 10명의 진정한 친구와 100권의 좋은 책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존경하는 선생님이 몇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일생 동안 함께 의논하며 이끌어줄 좋은 멘토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미래가 열린 사람이에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생기지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모범이 생깁니다. 생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넘쳐납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좋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철학자 플라톤의 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헬런 켈러 뒤에는 셀리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허준 뒤에는 유이테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뒤에는 모세가 있었고 다윗의 뒤에는 사무엘이 있었으며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준 디모데의 뒤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전도자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셋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공자처럼 위대한 사람도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선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선생님이 많이 있어요. 교회 학교 교사, 구역장, 지역장, 목사님도 선생님이에요. 또 집에도 선생님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들의 선생님이지요. 특별히 교회에서 수고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치료해주는 아주 귀한 선생님이에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가 필요해요. 요즘 신세대는 지식이 넘치고 학력이 높고 여러 가지 배경도 좋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삶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부실한 것은 좋은 스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스승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스승이 되려면 스승된 자의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해요. 또한 따르는 자들의 존경심도 필요해요. 좋은 선생님을 좋은 스승으로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좋은 스승이 되어서 좋은 제자를 많이 만들어내고 좋은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에요.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가 많은 사회는 희망이 있는 사회예요. 그러한 나라가 살맛 나는 사회고 그러한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선생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면서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잘 배우고 성장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스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참된 인생의 본분과 삶을 가르쳐주시는 분이 스승이세요. 이 땅에서는 부모님이 최고의 선생님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신발끈을 매는 법도 몰랐고 숟가락, 젓가락질 하는 법도 몰랐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다 일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님은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모든 지식과 지혜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모님께 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이에요. 자녀들에게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이에요. 영국의 어떤 신문사가 영국 수상을 지낸 처칠을 가르친 선생님들을 조사해서 위대한 스승을 만든 위인을 만든 스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교훈이나 가르침을 신문에 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교훈을 받았다고 격려를 하고 힘을 주었는데 그때 이 기사를 읽었던 처칠 경도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신문사에 이런 메모를 보냈다고 그래요. 기후신문사의 조사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심심한 치하를 보냅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많은 선생님을 만났고 많은 교수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선생님들은 내게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사람 됨됨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은 자기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어머니만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으로 가르치신 최고의 교육자이십니다. 우리 어머님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를 존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들의 도움을 고마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고,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존경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가장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정성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소중한 일도 없습니다. 사람은 맹목적일 때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순수한 감정의 모태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사랑의 최초의 스승은 바로 어머니세요.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진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한은 어떠한 이기적인 인간관계도 치료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남다르게 교육열이 아주 높아서 돈은 없고 자녀들은 가르쳐야 되겠고, 그래서 옛날에는 소를 팔아서 자녀 교육에 열심히 힘을 쏟을 정도로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학을 소 팔아서 대학을 가르쳤다고 해서 우골대학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조상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어요. 이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부모의 전 재산을 팔아서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는 열심은 아주 크지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로 들어간 돈이 27조 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학교에만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학원 공부, 가액 공부.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힘들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따라가기가 보통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이유는 공부만 하면, 자녀를 잘 공부시켜 키워놓기만 하면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돈도 잘 벌고 장가도 잘 가고 부모에게도 큰 영광이 되고 노후에게도 큰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좋은 직장을 얻지요. 시골에서 이제 힘든 농사일 하지 아니하고 도시 가서 살지요. 지성인으로 살지요. 공부를 시켜놓으면 농사 짓는 사람하고는 말이 달라져요. 얼굴의 모습이 달라지고 옷도 다르고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의젓하고 멋있고 우아하고 태연하고 담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교육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회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훌륭한 일을 하지요. 면장도 되고 군수도 되고 학교 선생님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공부를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공부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힘쓰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백득이 되는 것이에요.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복을 받는 큰 복바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학교는 옛날의 학교하고는 달라요. 오늘의 우리의 자녀는 그런 옛날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교육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없는 교육의 위기에 와 있어요. 계속해서 해마다 신문의 특집으로 연재하는 우리의 교실은 무너졌고 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런 시점에까지 우리의 교육이 와 있어요. 뭐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까지 술 먹는다, 담배 피운다고 하는 말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도 되지 않아요. 뭐 음란 비디오를 본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해 경찰에 신고한 학생들이 학교를 뛰쳐나간 학생만 12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좁은 땅에 방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뛰쳐나간 아이만 나갔느냐? 그러면 집안에 있는 아이도 뛰쳐나간 아이 이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이들이 나가서 좋은 일을 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얼마나 교육에 많은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지 몰라요.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대학에 들어갈 학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아이들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공부는 하지 않고 공부하는 시간에 나가서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친다든지, 아니면 PC방에 가서 게임이나 하든지, 아니면 서클을 만들어서
일진회와 같은 그런 조직 폭력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온갖 나쁜 짓들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때리라고 달려들고요. 또 그 선생님 앞에서 동영상 찍어서 고발한다고 하는 이런 무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무너지는 이 교육,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두가 다 걱정이 많아요. 또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의 모든 학교의 교육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서양의 교육을 받아들인 역사는 아주 짧아요. 우리나라의 학교들은 거의 다 선교사들이 와서 세웠는데 이화여대, 연세대, 숭실대 이런 대학들은 모두가 다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이화여대의 머리 따은 처녀들이 공부한 지가 100년 남짓해요. 다른 나라들은 아주 역사가 길지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1249년에 창립되었고 불란서 대학은 1215년, 하버드 대학은 1636년, 이렇게 짧아도 400년에서 거의 800년이 돼요.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도 이들의 대학이 무너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학교가 무너졌고 우리 교실이 무너졌지 저들의 대학들은 모두가 다 아주 굳건해요. 저들의 정치는 무너지고 국가는 어려워서도 학교는 아주 든든해요. 학교의 권위는 대단하고 선생님들의 권위도 말할 수 없이 아주 높아요. 우리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매질한다고 그래서 선생님을 머리채를 잡아 낚아채고 주먹으로 선생님의 얼굴을 때리고 심지어는 선생님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구속까지 시켜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학교가 어딨냐 말이에요. 교육이 땅에 떨어졌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께 손을 들어주고 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교육의 문제를 잘못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것은 그를 가르치고 그를 기르고 가르친 선생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 3사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인생에는 3분이 선생님이 계세요. 첫째는 부모님이에요.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지식과 기술과 인격을 가르치신 선생님. 세 번째는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맑고 바르게 살게 한 신앙의 지도자, 목사, 전도사, 교사가 선생님이에요. 이를 우리는 인생 3사라고 그렇게 말해요. 먼저 영적인 스승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참된 스승이 되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리와 영성을 포함한 전인적인 교육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목사, 전도사, 교사, 구역장들이에요.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감동으로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냐, 뭘 말씀하냐. 첫째로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고, 둘째는 아름다운 꿈을 주고, 셋째는 행복하게 사는 삶, 천국의 삶을 가르치고, 넷째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분인지를 스승의 주일에 다시 한번 소중함을 알아야 될 것이에요. 사람은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교인은 목사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목사도 좋은 교인 만나야 좋고 선생님도 좋은 학생을 만나야 좋은 것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인 유대인은 노벨 수상자 22%,
바로 480명 가운데 93명이 노벨 수상을 받았어요. 세계 200대 재벌의 15%, 미국 변호사의 30%, 법대 교수의 50%, 의대 교수의 50%, 정치, 언론, 예술,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민족은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어떻게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이 이처럼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대답은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 부모님의 신앙교육, 바로 선생님의 전문가 교육과 랍비의 신앙교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교육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육의 주체인 부모님, 선생님, 랍비들은 각자의 사명을 다하면서 자녀들은 이들을 존경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유대인을 다방면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로 키웠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신앙교육 선생님인 랍비를 아주 존경해요. 랍비라고 하는 말은 나의 크신 분, 내 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랍비들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책이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자녀를 가르치는 교과서이고 인생 상담서예요. 이 책이 유대인들을 세계 최고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선생님은 햇볕과 같아요. 햇볕은 봄날에 온 땅을 녹이고 싹이 나게 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고 여름에는 푸르게 자르게 하고 가을에는 열매 맺어 추수하게 해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햇볕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생님을 마음으로도 존경하고 감사하며 잘 따르며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어요. 섬김의 본과 겸손의 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요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신 대선생님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바로 주님은 대스승이세요. 우리들도 예수의 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님으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잘 섬기고 다스리는 장로란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표본이 되는 그런 신앙인을 말해요. 장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 또 하나는 교회 행정과 사물을 돌보는 장로가 있어요. 교회 내에 이런 귀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귀감이 되는 그런 교인, 그런 장로들이 많은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요한복음 10장에는 바로 세 종류의 지도자가 나와요. 첫째는 강도와 절도 같은 지도자예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치부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일신과 일가의 이익만 도모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예요. 그런가 하면 둘째는 사꾼과 같은 지도자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섬기며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안일한 육신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일하는 지도자예요. 품삯을 받는 만큼, 대접받는 만큼만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계산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안일함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불태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지도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적인 귀감을 보여주는 어른들을 존경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나 그 교회는 화목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복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충고와 권면을 통하여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지도력을 갖추었어요. 잠언서 16장 31절,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말씀했어요.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8절은 유다왕 르호보암이 노년의 장로들의 충고를 저버림으로 돌이킬 수 없는 왕국 분열의 실패를 맛봐야 됐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노인을 존경하지 않는 것을 병들고 부패한 사회의 징후로 봤어요. 이사야 3장 4절이죠. 거꾸로 노인을 존경하는 사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으로 이사야 65장 20절, 스가랴 8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된 스승, 참된 제자를 찾고 있어요. 오늘처럼 각박한 세대에는 참된 스승과 제자가 필요해요. 육신은 어버이에게서 받지만 정신은 교회 선생님에게, 바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학교 선생님에게 배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참된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참된 스승을 예수님으로 정하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배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스승을 여러분이 정하세요. 그들과 인생사를 의논하며 살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훌륭한 선생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스승이 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 선생님이 시몬의 배에 앉아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두 배에 아주 가득 실었어요.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는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어요. 베드로는 예수 선생님께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그런 전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얻어 구원하는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세우고 전도할 때에 3,000명, 5,000명씩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어요.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볼 때 그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독 베드로만은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본문에서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한 사람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사였어요. 근데 목사가 어부에게 어디다 그물을 내리라고 훈수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선생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결과로 그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참된 선생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많이 승모하는 인류의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스승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참된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랍비, 스승이세요.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전도사, 교사가 참된 선생님이에요. 오늘 학교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스승이세요. 또 교회의 신앙의 선배와 직장의 선배도 다 우리의 스승이세요. 나의 스승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생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인생의 선배와 스승을 주셨사오니 그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받고 훈련되어져서 나와 우리의 후손들이 길이길이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